우리는 늘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서로가 통하면 이해가 되고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어야지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야 하는데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상대방의 아래에 서 있어야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중재자로 느닷없이 나타난 엘리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욥은 이해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죠.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별 다른 것 없이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때까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을 받을 만큼 죄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욥은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항변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말이 옳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악한 자와 한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오해해서 말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욥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세 친구들처럼 동일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불행의 첫 단추가 바로 오해에서 나옵니다. 우리 또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또는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소통되지 않고 대화가 불통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5는 오해입니다. 오해할 때 3번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때 3번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합니다. 2는 이해입니다. 이해와 이해가 합쳐져서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차고 넘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사랑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